우리의 인생을요,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ups and downs. 그래서 life is ups and downs. 간단하죠? 우리 인생이 성공과 실패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때때로 동시에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ups and downs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삶이 평화롭고 성공을 맛보고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행복하죠. 기쁘지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는 이 행복, 기쁨, 평안, 이게 영원까지 갔으면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달리 그 행복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고 없이 찾아온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또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고민합니다. 아파합니다. 불평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충청도 지역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이 500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BC주요, 산불이 나서 타들어가고 있죠. 저게 지금 불이 난 곳입니다. 빨간 모습들이요. 18일자 보도에 의하면 BC주 내에서만 386곳에서 산불이 나서 이재민이 현재 4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메트로 밴쿠버에 300km 어근까지 산불이 번지고 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우리 최동욱 성도님이 일찍 예배를 나왔어요. 그래서 어찌 일찍 이렇게 예배 나왔느냐고 그랬더니 최동욱 성도님과 송정은 성도님 가정의 큰애 지원이가 어제 저녁에 목욕시키다가 핫헙에 눈을 찧었는데 찢어졌나 봐요. 그래서 응급실 가서 꿰매고 왔는데 밤새 칭얼대서 잠을 못 자고 해서 혼자 예배를 나왔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를 만나거나 삶에 예기치 않았던 사고, 이런 것들을 만나면 지금까지 누렸던 행복이 탁 깨어져 버립니다. 평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물이 들이닥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4만 명이 넘는 BC주에 우리 동네잖아요. 어찌 보면 삶의 터전이 다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낙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그럴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도요. 이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가운데서 기록되어졌고 쓰여진 시편이라는 겁니다. 표제에 따르면 여러분들 성경 보면 이 꺾임 가로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아마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시편 42편의 저자는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었던 고라 자손 가운데 한 명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오순절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이 되면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함께 그 사람들을 지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삶의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먼저는 나라를 잃었지요.
자신의 집도 잃었습니다. 가족과도 헤어졌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거라고는 자신의 신세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신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기뻐했던 하나님조차도 찬양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과거의 것을 떠올려 보니까 지금 내 형편, 내가 처한 이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하고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시편 42편을요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는가 배경을 따져보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파죽지세로 성을 다 에워싸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느냐면 저 이스라엘의 최북단의 도시인 단이라고 하는 것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단 위에는 뭐가 있느냐면 만년설이 항상 거기에서 물을 흘려내리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이라고도 하죠. 만일 그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이 시를 본다면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왜 낙심이 될까요? 나는 왕인데, 한나라의 왕인데 아들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궁에 앉아있자니 자칫했다가는 아들 죽인 왕이 될 것이고, 그대로 앉아있다가 아들이 자기 죽이고 아들이 왕 되면 그 왕은 뭐예요? 아버지 죽인 왕이 되는 거예요. 이도저도 못해서 피난길 올라가 있으니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저 표현은요 시편 61편의 표현대로 옮기자면 땅 끝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 꼭 이러더라. 해남 땅 끝. 거기 말고 인생의 땅 끝,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된 시편이 오늘 시편 42편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인 헤르만 궁켈이라는 분이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유형별로 나누었어요. 그럼 이걸 또 뭐라 그러냐면 양식 비평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니까 약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대요. 그러면서 이 시편 42편을 뭐라고 구분을 해 놓았느냐면 비탄시, 탄식시라고 이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비탄이 뭡니까? 너무 아픈 거 아닙니까? 탄식이 뭐예요? 막 통곡이 막 터져 나오는 시가 바로 시편 42편의 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편 42편을요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땅끝을 경험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시편 42편을 우리가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쉬운 성경으로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이 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 나는 미칠 것 같습니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점잖은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절규입니다.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또한 물을 찾는 사슴, 이 다른 표현으로는요, 헐떡이는 사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말라서 헐떡이는 사슴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 제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어디 계신다고 좀 인기척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그러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헛기침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헛기침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런 외침인 거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눈물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눈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열심히 되더니 결국 그거냐? 작정기도 한다더니 별 수 없구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럼 뭐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내게 그런 끔찍한 일을 이렇게 베풀어 주실 수가 있어? 네 상황 봐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 그러면서 혀를 찹니다. 비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 칼이 꽂히는 것 같아요. 더 힘든 건 뭐냐면 주변에서 그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반격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거든. 그때 본문 10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또 탄식합니다. 본문 4절을요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성전을 향해 들어가곤 했습니다. 기뻐 소리를 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신앙을 30년, 40년 신앙생활했는데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내 자신, 내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지금 하나님께 상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시인의 이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요? 고난당하면 의젓하게 그 고난을 다 이겨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합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다 고난 앞에서는 괴로워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로봇가 아니고서야 괴로워하지요. 불행한 일 당하면 낙심하지요. 이거는 인간이고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파하고 낙심하고 불안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요 필립 얀시라는 분은 그분의 책 당신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도 저는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실망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유신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실망을 경험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울부짖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거장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우상 숭배하던 선지자들, 그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멋지게 이겨요. 그런데 그가 금세 열왕기상 19장 보면 저 로뎀나무 아래 아주 그냥 가냘픈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자기 죽여달라고,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위대한 선지자라니까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울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좀 나에게서 피해 줄 수 없느냐고, 내가 이것 좀 거부하면 안 되겠느냐고. 왜?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걱정되었고 근심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도 불안해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넘어집니다. 고난 앞에서 그 고난에 휩싸여서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앞에서 고난을 물론 묵상하긴 하지만, 힘들어하지만,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극명한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요,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낭망이 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슬픈 가운데서도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42편이 다윗이 지었다고 볼 때, 이 다윗이 쓴 시편을 포로기에서 돌아온 고라 자손의 한 명이 다시 편집한 거예요. 이 무엇을 위해서 편집했냐면,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을 위한 거예요. 고난당한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낭망이 되느냐? 그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라. 불안하냐?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으라.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찬송하라.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부르짖어요? 어떻게 찬양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슴이 시냇물 못 찾으면 목말라 죽든지, 아니면 헤매이다가 들짐승에게 잡아먹혀 죽든지,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사를 건 몸부림을 좀 쳐보라는 거예요.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없으면 내 영혼은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여리고성에서 구걸하던 한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때와 똑같이 여리고 성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성문 앞을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생각을 하고 바디메오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건 고상한 외침이 아니에요. 절규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다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시옵소서.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한단 소리가 뭔지 아세요? 조용히 못해, 이 거지 같으니라고. 시끄러워, 입 다물어. 그러자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그냥 가지 말고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바디메오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답은 정해져 있죠. 예,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그가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좌절과 실패와 고통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나의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섣불리 그만하면 됐어, 충분해,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집사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누구 봐봐, 누구도 그러잖아, 그러면서 다 살아, 이제 그만 진정해. 절규하는 바디메오에게 소리쳤던 군중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만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이 달린 건데, 내 운명이 달린 건데,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울부짖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바라봐 주는 거죠. 같이 울어주는 거죠. 또한 함께 붙들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까지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해 준 이 고훈 신인의 긋꽃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올 때 보지 못한 긋꽃.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았던 그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위로와 소망과 또한 평안함을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때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읽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이 시간 그렇다면 저 말씀을 우리가 찬양으로 좀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찬양을 통하여 내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나를 만지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파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응답하지 않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향해 시인과 같이 소리내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베푸시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